한 교회가 세워질 때 젊은 집사님이 멤버가 돼서 10년 후에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흔적은 교회에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장로로 세워지고 이 땅에서 그분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10년이 되던 해 그분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안수 집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개척교회에서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자기 가진 은사들을 다 사용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몇 번씩 교회를 옮기고 싶었을 것이고 때로는 이런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싶었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을 다니면 승승장구 승진하게 해주시고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쭉쭉 다 입학하게 해주시고 식구들은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답이에요. 근데 그분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치료도 불가능, 항암치료도 안 되고 그분은 5개월 내지 6개월 살면 길게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10의 1조 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시간 길고 말씀 많이 알고 이게 믿음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재정도 내가 주님께 많이 드리고 맞아요. 그런데 이분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색깔일까요? 이분은 사형 선고를 받던 의사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던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고난은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학생들 여기 참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다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는 누굽니까? 그리고 함께 지금 다니고 있는 만나고 있는 내가 친구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알지만 그거 그냥 열심일 뿐이지 과연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끌어안고 갈 수 있다면 기도 시간이 짧고 그 헌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그가 교회에 어쩌다가 빠지는 일이 생겨도 누구도 그에게 믿음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꼬박꼬박 모든 상황에서 그가 눈에 띄게 막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믿음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색깔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최용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많은 가스펠송을 작곡해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16살 된 딸 로아라는 아이가 2008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한 사역자의 자녀를 데려갔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그가 발행하는 해와 달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로아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로아는 그분의 딸의 이름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16년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찬양의 능력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능력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의 능력은 찬양의 가사대로 사는 겁니다. 설교자의 능력은 설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담아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최영덕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쓴 그 가사는 이 딸을 잃기 전에 이미 쓴 찬양곡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딸을 데려간 이후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다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고난은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보는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난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겁니다. 학생들이라면 가장 힘든 것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 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한 생명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그 가정의 선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렇게 만홀하게 당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부 만난 거 감사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한 거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최영덕은 우리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는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했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시시라 하신 주, 오시시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다면 왜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쉬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돌아서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해요. 이 땅의 종교가 뭐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일본에는 약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다 뭐예요? 다 사람 눈에 보여질 것을 신으로 이름을 매겨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걸 섬기고 때로는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게 세상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묻기를 당신을 뭐라고 가서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스피커가, 마이크가, 사람이, 누가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세상 종교와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기록이 성경에 열면 첫 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신앙의 승부가 나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돼야 돼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못 믿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뚫고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성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시편 18편과 시편 14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하고 무소부재하며 영원하며 한결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매번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건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를 해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안 되면 갈아탑니다. 잘 안 되면 신을 바꿉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세상의 종교 노릇을 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여기 등장하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속에 끼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들을, 그들의 인물 속에 끼어 있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어떤 분이 나와 함께하냐?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사랑이 되시며, 내 구원이 되시며,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시련도 고난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너는 상황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강 때문에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죽지 않게 내가 너를 건져내 줄 것이야.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강가에 아직 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상황을 만나도, 터널 한가운데로 인도되는 상황을 만나도, 또는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상황을 만나도 내가 너를 죽게 버려지지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할 것이야.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곡으로 만들어진 곡이 이런 곡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해요. 문제는 그 고난에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그 가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이 찬양 들으면서 일어서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도 이겨내고 견뎌내며 통과할 수 있어요. 고난의 끝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커스의 소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난 예수가 좋다고 그 곡을 좀 제가 음반에 넣으면 안 될까요? 누라. 그래서 마커스 음반에 예수가 좋다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곡으로 이 곡이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왜 예수가 좋은가?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말고 그 가사 속에 질문을 내 안에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예수가 왜 좋아요?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시련도 주면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는 예수가 왜 좋냐고요? 인생의 끝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라면 예수가 좋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가는 이 인생의 나그네 길, 행인의 길,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끝은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그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분만 온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미 그분께서 이 땅에 그걸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왜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세요?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데 그냥 잠시 이 땅에 생명체로 살다가 우리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이미 영혼은 끊어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가 끊어지겠어요? 그냥 영혼 안에 머물다가 그냥 영혼 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땅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같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왜 좋냐고 물으면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한 번,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얼굴 보게 돌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감격 없이 예수 믿고 그렇게 감동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주님한테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를 모른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절에 다니듯이 그냥 여기 와서 시주돈 내고 돈 몇 푼 내고 왔다 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린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 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날부터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가 막힌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애들 놀이하는 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예수 안에 와 있으면 기쁘고 예배당에 와 있으면 기도할 때 그렇게 한없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오, 이런 황홀한 기분을 무엇으로 맛볼 수 있겠어요? 세상은 마약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음란한 일들을 통해서 내 기쁨을 맛보려고 무던히 애쓰는데, 우리 여기 오면 한없는 기쁨을 내 안에 담아주심.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그 기쁨은 포도주가 많고 곡식이 많고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시편 4편 7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담아두신 그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학생들 여기 있지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기쁨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냥 싹둑 자르고 1시간 하세요 이래서 모르는데, 쓸 거 다 쓰고 나한테 남겨줬으니 나는 이것밖에 더 할 게 없어요. 확실한 것은 수련회 몇 번 갔다 왔다고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예수님, 그분을 배반하고 둥들리지 않도록,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이제 교회에 와서 내 기쁨을 얻으려고 여기 와 있지 말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오세요. 여기 오면 당신의 기쁨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악으로 기쁨을 맛보려고 여기 오세요. 목사님 설교가 뭐 얼마나 기쁘요. 매번 듣는 설교 같고 뭐 더 좋은 설교 없나. 그런 설교로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펴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기쁨은 이제부터 세상에서 맛보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맛보시길 바랍니다. 한 곡 더 부르고 마칠게요. 최근에 작곡한 곡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런 제목이 다 있나? 그래요. 저도 암 선고를 받고 그 암이라는 것을 극복해 가면서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세상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유명한 의사는 어디 있을까? 내 병을 치료할 의사는 어디 숨어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어디 있을까? 내가 처한 이 문제를, 이 고난과 시련을 해결해 줄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여기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곡을 제가 강찬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발표된 곡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소원이고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해답이 있습니다. 자, 2절은 몰라도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보십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세상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지는 날이 부를 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여러분이 작정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가 빛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작성하셨으면
우리 직원들에게 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작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여기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되거든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쓰셨는데 아직 안 내신 분은 일단 나가실 때 작성하시면 되고요. 오늘 못하셨으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NGO 단체나 다른 곳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또 다른 곳에 열심히 아마 이렇게 섬기고 또 헌신하고 그런 곳에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협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마치고요. 나가실 때 혹시 오늘 음반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제가 USB를 약 200곡을 담아서 USB 뒤에 있고요. CD도 몇 장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구매하시면 제가 선교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 역사하심이 꿈사랑교회와 월드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